오늘 고린도전서 2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간 전도자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섰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또 두렵고 심히 떨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당시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 바울이 이런 스스로의 어떤 연약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믿기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약함을 느꼈고 이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바울은 왜 고린도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재주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아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말이나 그리고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겠노라.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기 전에 바울이 머물렀던 사역지 아덴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경험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인간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아덴, 이 아테네는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헬라 철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졌죠. 철학과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곳, 그리고 이런 많은 철학자들의 어떤 말하는 법, 수사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쟁론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당시 헬라 사람들의 그 철학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또 철학적인 수사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절 말씀에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런 반응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이죠. 유대인을 만나면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의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였을 겁니다. 헬라인을 만나면 그 유창한 헬라어와 헬라 철학의 그 기반을 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단지 말의 장난으로, 말의 논리로 그렇게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말과 지혜와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거부되고 복음의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유독 바울이 전도 여행한 그 곳 가운데 아덴에만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뼈아픈 경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과 변론하고 쟁론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내가 아덴에서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내가 전하겠노라 라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된 복음의 핵심은 다른 어떤 세상의 여러 말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여러 다른 말로 복음을 포장하지 마세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전할 때에 비로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바울이 내 말재주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뛰어난 언변과 학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온갖 아름다운 형용사와 뛰어난 변종으로 복음을 포장했지만은 바울이 그 수많은 전도의 현장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말에 그리고 세상의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해야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저 사람이 거부하지 않을까? 혹시 거절을 했을 때에 괜히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의 어떤 관계가 혹시나 무너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가져야 될 분명한 한 가지 마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힘과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나타나시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나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역사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문화의 그 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벽들이 무너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여행을 보내시면서 마치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때에 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십니까?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 우리 속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면 바로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선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귀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통달 살피어서 찾고 그 하나님의 뜻과 감추인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고 그 감춰져 있던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품은 VIP를 만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까지 품고 기도했고 이제 저들에게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라기는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 이제 성령님께서 나타내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추인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믿게 되지는 그 간구를 여러분들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처음 질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자신을 약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수많은 학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그 모든 인간의 지혜와 말재주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것이 실패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만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지혜나 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이나 행위나 그 모든 내 어떤 방법이 복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로도 포장하지 않아도 복음은 복음 자체로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이 모든 것도 있지만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묵상하고
또 원고를 준비하였고 전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보고 또 보고 외우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전하는 자나 그리고 듣는 자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능력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앞에 고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우리가 품은 VIP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나타내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먼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과 VIP를 만날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사오니 오직 성령님만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16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성미 집사님에게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기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 역사들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일평생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파수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방법과 수단으로는 저들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권능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저들의 영혼들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남은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오직 성령님의 그 나타내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하나님 만천백의 비전에 속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는 우리 천안교회가 이제 12, 16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품었고 하나님 앞에 다 아버지는 그들 향하여서 초청하고 만났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저들의 심령 곁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 정말 오토와 같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간종으로 선포하시는 이승민 시사님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마음의 손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